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의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12명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하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마침 그곳에는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 하였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싹 뒤쫓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헬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헬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의 기아 건너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 그때의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요.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헬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헬의 죽음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아멘. 사울이 죽은 뒤에 모든 정치적인 세력은 다윗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유다에서 기름 붓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죠. 결국 이스라엘에 왕이 두 사람이 생기는 격이 되었습니다. 다윗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때가 되었음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열어주셨지만 아직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왔다고 해서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림과 또 인내와 포용력과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들이 필요한 때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권력의 다툼이 다윗의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권력의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넬의 아들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이제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실질적인 힘의 권력자입니다. 그가 군사를 거느리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즉 다윗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쳐서 굴복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의 부하를 거느리고 맞서 싸우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아브넬은 사울의 뒤를 이은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게 되는, 다른 표현으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전장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우리에게 전면전으로 싸우다가는 모두가 다 해를 입게 될 것이고 또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내전을 하면 바깥에 있는 그 나라들이 틈을 탈 수 있고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를 위해서 우리가 대표자들 세워서 전쟁을 합시다. 그 당시에 전면전이 있었기도 하지만 대표전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대표전에서 이긴 쪽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하자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것처럼 대표전을 하자. 그래서 젊은이들을 앞으로 내세웁니다. 각각 진영에서 12명의 젊은이들을 내세웠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냐면 서로의 머리채를 거머쥐고 옆구리에 칼을 찌르었다는 것. 결국 12명의 젊은이들이 상대방의 12명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대표전을 진행했지만 모든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쓰러져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장소를 칼의 벌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무모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대표해서 나갔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죠. 결국은 그 대표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싸움이 오히려 전면전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맞붙어 싸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넬의 군대가 지게 되죠.
그리고 아브넬과 남은 무리들은 도망을 가고 또 요압의 군사들은 그 뒤를 쫓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적용하고 싶은 것은 칼의 벌판, 이와 어떻든 권력이 부딪히고 힘이 부딪히고 어떤 이권이 부딪히는 곳에는 칼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칼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명분이야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젊은이들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또 상대방에게 대화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수를 꺼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는, 공격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벌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나의 이권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은 전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에서 뒤로 빠져 있어요. 그러나 아브넬이든 요압이든 명분은 자신이 섬기는 주군이 왕이 되어야 한다. 왕의 정통성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다윗은 뒤로 물러나 있지만 그를 위한 충성심에 요압도 그리고 또 다른 장관들, 장수들,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과 이권과 유익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 얻게 되느냐가 아닙니다. 이런 다툼과 칼의 싸움이 있고 피 흘림이 난무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의도하지 않은 칼의 휘두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러나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명분 있는 전쟁이고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는 사역과 섬김이지만 누군가가 상처받고 아픔을 겪게 되고 힘들어진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싸움을, 그 현장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전면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지게 되고 후퇴하는 그 적들을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뒤쫓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형제들입니다. 그만큼 장수의 집안이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 아사헬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하였다. 그만큼 잘 달렸다, 용맹스럽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모두가 다 아브넬을 뒤쫓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달리는 아사헬이 아브넬을 가까이에 추격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추격해 오니까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헬 바로 너구나, 나의 뒤에 바짝 쫓아오는 자가 바로 너구나. 그때 아사헬은 그래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야기하죠. 그만 나를 뒤쫓아라. 이러다가 서로에게 큰일이 나겠다. 나를 그만 쫓고 내 좌우에 있는 군인 장수를 한 명 내줄 테니 여기서 멈추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뒤쫓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넬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넌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라. 내가 너를
죽여서 땅바닥에 쓰러뜨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을 보면 이 아브넬과 요압이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장에서 피를 흘리는 원수로 만났지만 서로 아는 안면이 있고 또 이제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이미 대세가 기울은 상태에서 나를 쫓지 말고 혹여라도 너가 나의 손에 죽게 되면 그 형 요압에게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은 물러가기를 거절한 끝까지 쫓아옵니다. 여기까지 장면을 보면 아사헬이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을 자기 손으로 끝내고 싶은 생각. 저 장수를 죽이면 완전히 적들은 기가 꺾일 것이고, 그래서 이 자기가 섬기는 다윗이 굉장한 권력을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충성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이 아브넬 장수를 죽이면 자기가 전쟁의 공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그런 충성심이 있고 또 공로심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달리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추격해요. 그래서 훨씬 더 앞서서 홀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해치울 수 있다라는 자기 과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냐 아브넬이냐 할 때 그래 바로 나다. 이 표현에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 듭니다. 충성심이 있을 수도 있고 공로심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과신의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든 사역이든 우리의 삶이든 이런 그 아사헬의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꼭 빠지지 않는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면 내색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알아주기 원하고 또 보상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 더 위험한 것은요, 자기 과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보란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사엘처럼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달려가는 노력과 최선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전쟁터에서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고 잘 달리고 칼을 잘 휘두른다 하더라도 이 전쟁터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지켜줘야 할 아군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달려오는 다른 동료들은 저 뒤에 있고 자기 혼자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를 달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성실의 마음, 그리고 얻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그런 공로 의식, 그리고 또 가능한 힘, 은사,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세우면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아사엘은 자신의 힘으로 이 아브넬을 처리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달려오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허무합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이 창 하나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죠. 말씀해 보면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얼마나 열심히 잘 달렸냐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뒤에 한참 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어 서서 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결국 앞서간다고, 가장 먼저 간다고, 열심히 간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함께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동력하면서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고 이 전쟁을 그들의 손으로 끝내고 싶은 생각이었죠.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곳에서 아브넬과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이 멈추어져서 또 이제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시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싸우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비참하게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당신들의 군사들이 우리를 뒤쫓는 것을 멈추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이 대치하다가 져서 패하니까 휴전하자. 우리 생각 같으면 이 기세를 몰아야 완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사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요압은 그 말을 듣고 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생 아사헬과 형 요압의 모습이 다른 게 이겁니다. 더 가면 될 것 같다, 내 손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멈추어 서는 것. 그래서 이 휴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내 손으로 끝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봤던 모습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그럼 언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갈까요? 머무를까요? 눈앞에 고지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이 있느냐?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왕권을 차지하면서 그 모습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그 모습들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의 모습은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내 손으로 지금 끝낼 수 있다 생각하더라도 잠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브넬의 모습인지 아사헬의 모습인지 또 요압의 모습인지 다윗의 모습인지 연약함도 있고 용맹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없이 평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 공동체, 목장 연합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권과 어떤 경제적인 이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분산을 일으키기도 하고 싸움터에 나가기도 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무고한 칼을 휘두르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길을 쓰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달려가는 목적과 수단과 명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손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상처받거나 아픔을 경험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을 당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세워가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국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가진 은사와 능력을 발휘한다고 모든 것이 다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경험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임원들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언제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항상 물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데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열심히 달려가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뭔가를 해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잠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이야기라도 적의 이야기라도 적의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를 주시옵소서. 삶의 여유를 가져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겉면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넓은 마음을 가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달린다고 해서 빨리 달린다고 생각이 좁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옆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옆에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위하시나 우리의 목장을 위하시나 아버지 하나님 영이라도 상처와 아픔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에게 아픔을 위로가 되며 은혜가 되며 힘이 되며 주시고 아버지의 손에 눈물 닦아